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 가운데 잠잠히 그분 안에 잠기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자기 입술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게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엄마 품에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 보세요. 뭐 엄마 품에 안겨서 뭐를 얘기하면 뭐 있어요? 그냥 잠잠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이고 치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4절인가요? 주님 말씀하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것이 왕. 근데 왕관을 내려놓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주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평생토록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 다윗은 정말 그 소망하며 한 가지 소원이 평생 소원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임재 가운데 정말 체험되고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면요 어떤 것도 거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과 그 안식과 주님의 임재와 거룩 그런 그 주님의 영광 이런 그 가운데 있는 곳에 이 땅에서 들썩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위의 것에서 정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내 심령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평안과 안식은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것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어떠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내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내를 정말 이렇게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이제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런 임재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내가 저기 앉아있으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앉으면 임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을 딱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비가 막 내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한테만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내려주시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가슴에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만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내가 사모하지만은 주님이 더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늘 함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예배자로 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정말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그 믿음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그 현주소를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한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자,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바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자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접했고 정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바로 다시 찾은 아들, 돌아온 탕자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재산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해가지고 강제로 정말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분깃을 달라고 빼앗듯이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떠나간 그런 것이죠. 근데 얼마 되지 못 가가지고 뭡니까? 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바로 그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정말 그 풍족한데 나는 그냥 난 종으로서만 내가 그냥 원하지 아들로서도 가지도 않고 종으로서만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가겠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바로 분깃을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 바로 사탄 마귀의 통치의 나라, 이런 것이 먼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 베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 바로 그 교회에서 먼 나라로 간 그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먼 나라로 간 세상 가운데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우리는 그 통치자, 원수마귀 사탄의 그 통치자의 그곳을 먼 나라로 가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바로 세상 사랑을 끊어라 하는 것이 세상 자랑, 세상 사랑을 끊어라 하는 것이 세상.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은 뭐예요? 먼 나라 세상 가운데 바로 결국은 거기서 뭐합니까? 바로 흥황망창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비로소 흉년이 들어서 바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붙여 사는 그들을 들러보내요 돼지를 치우게 하셨다라고 해요.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는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돼지를 치게 한다는 그 돼지는 바로 사탄 마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영적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돼지를 치게 하는데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채우고자 하네 주는 사람이 없도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은 뭡니까? 자, 이제
양식이 내 아버지가 풍부한, 아버지께 가면 양식이 풍부해서 품꾼이 얼마든지 바로 이렇게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철저히 이제 회개하려고 하는, 이게 철저히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아버지를 떠난 것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철저히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야, 아들인데 이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젠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다. 난 바로 품꾼으로 한 사람으로 봐주소서. 이것은요, 종전에는 어떻어요?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자기의 그 분깃을 달라고 하고 재산을 바로 뺐다시피 가서 이렇게 가는데, 조금 전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젠 아들이라고 나는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으로만 살아서 내가 먹을 수만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이 아들이 지금 뭐가 없어진 것이에요? 자존심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옛사람이 온전히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좀 맨 처음에 아버지를 대한 거하고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이제는 나는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품꾸로만 여겨주세요. 내 자, 내 의, 그러면서 내 옛사람, 맨 처음에 그냥 내가 달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 탐심, 탐욕, 지금 없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19절에 다시 한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게 됐는데, 이어서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라. 자,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멀리 산고 그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아마 여기 우리 아들이다, 신발도 안 신었을 거예요. 달려가 가지고 바로 그 아들의 어떻게 됐어요?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돼지를 치고 있는, 바로 그 더럽고 오물이 묻어있는 냄새나는 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게 없어요. 그 먼 데서도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그 멀리서도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바로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 평소 때가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봐 매일 문을 열어놓고 삐끄덕 소리 나면 우리 아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주님 그 말씀에도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말씀에 그 의하면은 돌아오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주님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믿는 자녀들 보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 선민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아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돌아오라.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돌아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냄새나고 정말 괘씸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한 그 아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입맞춤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옛날에 어떤 그 내가 예하를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 사랑을 느껴지는데 그 옛날에 예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30년 40년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보면은 시골에서 매일 하는 일이 뭐야? 소를 끌고 다니면서 꼴이라 그러나 이렇게 먹여주는 거,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애가 와가지고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발전도 없이 매일 그냥 소만 끌고 다니면서 그러냐? 야 저기 서울에 가면은 바로 올라가면 거기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어. 거기 가면 정말 좋아. 그 공장에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돈도 많이 벌어. 근데 그게 딱 꽂힌 거야. 그 17살 정도 되는 애가 딱 꽂힌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맞아. 나도 돈도 벌고 서울에 가서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서울 가가지고요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고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해서 너 서울이 어떤 곳이라느냐 그러면서 네가 거기 간다라고 하면 가면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고 너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 한 번에 그냥 단칼에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대화가. 그래서 얘는 끙끙거리면서 야 이 가고는 싶은데 매일 소 그냥 풀만 먹이고 이런 일만 하는데 이 속에서는 서울 가면 막 이제 공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내 친구도 그렇게 막 반짝거리는데 거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야, 안 돼. 아버지 몰래 가야지. 그러면서 거기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소도 이렇게 길러다가 소를 팔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소 우시장에 가서 소 팔고 막 그렇게 해서 가고 이러는데 같이 가서 소를 팠는데 어쨌든 몰래 소 판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소 판 돈을 서울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갔는데 가면 취직이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여인숙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돈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돈이 없어진 거야.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 없어지면서 이제는 돈이 소판 돈이 전부 다 없어지고 이제 야 이거 어떡하나 도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죠.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가? 그냥 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 다 떨어졌고 집에는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님 전상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제는 제가 다시는 그런 생각하고 내 시골에서 열심히 바로 일하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쓰면서 맨 밑에다가 거기에 이제 가손이 하나 있나 봐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 가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은 그 가손에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가손에 이게 하얀 천 하나만 이렇게 딱 이렇게 거기다가 걸어 놓으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 걸로 알고 내가 그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고 진짜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이렇게 보면서 괘씸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거기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기다가 하얀 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진짜로 아버지한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조그만한 가수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눈이 안 오는데 자기네 집에만 눈이 하얗게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그 천하만 이렇게 딱 걸어놔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못 볼까봐 여기도 걸어놓고 저기도 하얀 거 그래서 온 그 가수원 밭에 하얗게 천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호랑이 같고 그래더라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하얀 천이 하나만 갖다 걸어놔도 되는데 온 가수원 그 사과나무 밭에 하나씩 걸어 혹시라도 못 볼까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멀리 산고 멀리 보면서 그 아들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 봅니까? 그러면서 주님 자 아버지께로 지금 왔는데 21절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렇게 정말 그 아들이 회개하고 그러한 자기 포기, 자기를 부인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의 옷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는 뭡니까? 인치신 거, 회개함으로 뭡니까? 인치시고 바로 주님, 너는 내 것이다, 바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회개하는 자, 주님 돌아온 자, 주님의 세마포의 옷을 입히시고, 또 거룩한 바로 거룩한 자에게 주님 인치시는 그런 것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발에 신을 신기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시키는 것은 그 발은 이제 오직 주님 앞에 바로 향하는 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은 바로 세마포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는 바로 주님, 회개하는 자녀들에겐 이런 바로 충족을 바로 하나님께 시키는 자에겐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주님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 바로 주님 그 물속에 잠겨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죽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내 의의가 죽었어요. 자존심이 죽었어요. 그렇게 그 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야 살지요. 죽어야. 바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 살 수가 없어.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 이렇게 지금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바로 그 아들을 아끼고 그 아들을 정말 새롭게 온전히 바로 주님의 그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풀었잖아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왜 우리는 왜 자꾸 죽어야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의 관계 속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기업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는 가만히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 있다가 이제 또 밭에 그 시간에도 밭에 있다라는 뭐예요? 밭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지라고 하는 그 일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집이 가까이 왔을 때 뭐가 풍악과 바로 춤추는 소리가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바로 그를 맞이하고 지금 잔치를 베푸고 있는 것이라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의 노력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그 노력을 그렇게 아버지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바로 28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무엇이 올라옵니까? 그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가지고 저런 놈을 어떻게 아버지는 환대하고 저렇게 했느냐 노하고 지금 혈기가 나고 분하고 정말 호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대해서 원망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건을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바로 나에게 준 일이 없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막 항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냥 명대로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염소새끼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과 그러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에게는 정말 세마포의 옷을 입고 반지를 끼게 하고 새 신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누리는 바로 그러한 잔치를 베푸진 그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정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갔는데 이제나 저제나 들어올까, 얼마나 삐끄덕거리면 그냥 우리 아들이 들어오지 않나, 늘 그런 마음에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바로 그 마음을 알았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기를 참 기다리시죠? 제가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가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첫째 아들이 동생을 찾으러 가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열심히 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환대하고 온전히 기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오늘도 주님은 돌아온 자녀들에게, 정말 돌아온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노하고 저런 놈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찾아와 아버지의 기쁨으로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 마음, 그 다음에 얻어지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주님께서는 어떠한 주님의 자녀에게 기뻐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발에 신을 신게 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누리게 하느냐. 우리는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마다들의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 입 맞춰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너는 내 것이다, 주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 발에 새 신을 신어 오직 주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는 살찐 송아지를 먹여 늘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거듭난 그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주님 온전히 거듭나 이제는 주님 생명 주로 오신 주님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